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6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세 번째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요. 다섯 번째는 죄를 다스리는 자요. 오늘 여섯 번째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와 친척과 자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보다도,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너희의 자식보다도, 너희의 혈육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역할인데, 그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 듣기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예수님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수단이요, 방법이요, 어떤 티켓과 같아.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 이게 본능적으로 생각이 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응답을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두 번째 예수님 생각할 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야,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만 사랑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보다도 너희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맨날 듣기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는 분, 이런 걸로 내가 관계 맺는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느냐, 또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기를 그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소개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다 뭐 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시고 목숨 버려주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면 뭐 해주는 거요? 응답해 주시는 분. 맨날 이것만 소개받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거 말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나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와 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예수님은 지금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걸 우리가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동안 주구장창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건 예수님은 복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다 맨 그딴 얘기만 들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맨 구원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려야 됩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와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나랑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이제는 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안 해보고 본능적으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은 것이고 이제는 문제 있거나 뭐 하거나 이제 기도해서 복받고 맨날 나를 위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이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 이 성경에 이 말이 있었네. 근데 왜 이 말씀들은 잘 안 해주지? 오늘 정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정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목적이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나 우리의 복받게 해주시는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우리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전까지도 예수님과 뭐 했어요? 성찬을 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발도 씻겨주고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뭐하리라?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더니 진짜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다 집으로 가버렸는데 왜 집으로 그냥 돌아갔냐고 성경에 봤더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도 못 믿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3년 내내 그 말씀을 들었고 3일 전에도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무덤이 비어있으면 야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러시더니 진짜 부활했네. 무덤이 비었네. 그러면 예수님을 뭐 해야지 좀 찾아가야지. 어디도 갈릴리 거기 찾아가든지 거기 가서 그쪽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글로 가야 될 터인데 집으로 돌아가요. 또 누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네. 자, 근데 보세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세요. 이 여자는 막달라 말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도 믿지 않고 어떻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여인도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까지기는 못 믿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를 뭐라도 발견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라고. 동산지기요. 다 돌아갔는데 무덤에 혼자 남아서 누가 오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요. 예수 울면서 예수님 시체를 좀이라도 내가 좀 그분의 시체라도 좀 거두어야 되겠는데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여인이 앞에서 복 받으려고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뭔가 얻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뭐 하려고요? 자기의 모든 그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인생에 수많은 주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앞에 하나 같은 여인을, 나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여인을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거둬야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기꺼이 죽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요번에 꼭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누구 친척한테, 아니 친구한테 가서 보증 좀 서달라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탁을 하려고 그럴 때, 친구가 기꺼이 사인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좋잖아요. 야, 너와 나 사이에 뭐.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나 같은 인간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죽어도요, 동장이 와서 조문 한 번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어도 이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대로 존재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더군다나 내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러고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가신 분이에요. 예?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3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짧은 기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준 그 사랑을 깨닫고, 제자들도 다 가버렸는데, 이 여인은 아직 부활을 모르지만, 뭐라도 예수님 그 자체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뭔가 얻거나 응답, 적어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여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의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끼리인데, 인간끼리의 사랑도.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그 자식이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그런 관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도 다 그 무덤에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했잖아요. 예? 요한은요, 먼저 왔는데 무덤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누구는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늦게 와가지고 뛰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섭지 않겠어요? 그 나중에 보고 비어있던 걸 보면서 그 시체라도 죽다. 시체라도. 이 여인이 원했던 거.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을 잘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뭘 깨뜨린 거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불러놓고도 발 씻을 기본적인 예조차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이 신령하다고 그러더니 별 볼 거 아니네?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탕감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누가 더 많이 사랑해?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위해서는 안 죽었어요? 똑같이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다 똑같이 죽어요. 똑같은 은혜를 주신 분이었는데 이 여인은, 이 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바리새인, 예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한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이 받은 탕감보다 이 여인은 더 많은 탕감을 자기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함 때문에 뭘 했다 그래요? 향유값을, 자기의 전 재산을 깨뜨리는 개념이에요. 그런 따지고 말고 이런 개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장면들을 잘 초점을 맞춰서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바리새인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고 이 여인을 위해서도 죽은 것이에요. 주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뭘 드리면 받겠지, 예수님 하면 구원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난 지옥 안 가야 천국 가야지, 이제 예수님 앞에 나 이거 계산적인 거 말고 이제는 그런 관계가 벗어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처음부터 죄사함을 많이 줬다는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그가 느낀다는 거죠. 깨닫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 이제 구원이나 예수님께 이거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아니라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목적을 예수님께 두라고 되어 있다라니까요. 이 부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건 안 보고 맨날 뭐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무조건 죄 지으면 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요. 엄마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엄마 나 1등 할게. 그러면서 어디는 안 가요. 학교 수업 맨날 빼먹고 또 맨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꾸 세상과 단절할 건 단절하고 자꾸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절로 와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 자, 누가복음 19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뭔지를 알아요.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 죄인이었어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 온전히 만난 자는 예수님 뭐 주세요. 예수님 2개월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을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라니까요.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아주 돈에는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모든 공식적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저거 죄인이야, 저거 나쁜 놈, 매국노.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 뭘 해요?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줘. 내가 혹시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 거지 되는 거예요. 개털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버리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는 순간 딱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뭐가 일어났다 그래요? 구원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내려놓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과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은 뭘 했어요?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 되고 축복받은 걸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저 다 했는데요,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고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말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나누려? 가난해. 삭개오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것을 했는데, 예수님은 가르쳐 줬어요, 방법까지. 근데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가난 나누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가 많은? 재물이 많아. 결론은 예수님보다 뭘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못 따.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자식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느 것 하나라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뭘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너가 일평생 모은 재산보다도, 그거를 버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는 것이 목적이 되어라. 내가 목적이 되어라라는 거죠. 너가 쌓은 세상에 속한 어떤 것보다도. 할렐루야. 예. 지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위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따랐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수많은 사람이 병 고쳐줌을 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에게 오지 말고 이제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랬더니 다 뭐예요?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가더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는 안 따라가네. 다시는 안 따라가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누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 응답이 안 해줘도,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내 인생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했는데 뭔가 내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아도, 남보다 부자이라고 살지 못해도, 내 인생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나는 누가? 예수님만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니까요. 야,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살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 라고 했더니 다 가더라는 거예요.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떠나고 무슨 시? 다시는 안 따랐어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우리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밥 꺾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책지 막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감옥 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두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적인데 우리가 어디를 무엇을 가오리까? 예수님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다 실패한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잖아요. 누가 예수 믿겠어요? 막말로. 거꾸로 제수제자라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다 전과자 됐지, 목배임 당했지, 기름가마에 들어간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 수석 제자들이요, 예? 예수님을 유일하게 따랐던 그 제자들은요 다 인생이 진짜 비참했어요. 아마 역사의 기록 가운데 누가 봤으면 저주받은 인생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의 장들이 되어서 그들을 뭐하리라? 심판하고 다스리라.
최고의 영의 자리에 올려요.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은 달라요. 왜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제가 지금 다른 책 들고 왔나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제대로 듣지를 못하냐고, 못 봤냐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사랑함으로 다 달려나가야 된다고,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고, 육적인 어떤 환경과 목적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다 뭐예요? 예수님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구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나오는 건 뭐예요? 저주받을까봐 교회 안 나왔다는. 뭔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는 게. 다 목적이.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일천번제 드리는 게 다 뭐 때문이에요? 내가 뭐 얻어내려고. 다.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감사제 보내는데 그것도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소원제물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와가지고. 그 일천번제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 요번에요, 우리 아들 대학 붙어야 되는데요, 일천번제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야, 예수님이. 예? 예수님의 뜻은 대학 안 가는 게 맞는데, 얘가. 근데 대학 가게 해달라고 매일 나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나올 때마다 뭐 할까요?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누구에게 내가 청탁을 받았어. 요번에 뭐 좀 해달라. 청탁 받는데 그 사람이 한테 전화 오면 올 때마다, 예? 야, 이 사람 또 이거 청탁 때문에 자꾸 쪼오는 거 아니야? 부담스러운. 예수님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중간에 봅니다. 골로새 1장 20절. 예.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육체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육체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셨어요.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에베소서 5장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교회. 여기서 우리요, 우리. 우리고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교회를 부인 삼아 신부로 삼으시고 남편으로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육체의 물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뭐하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오셨다. 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이 위에 나와 있었죠. 골로새서 1장에도 1장 22절 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뭐하고요? 거룩하고 뭐하고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뭘? 우리를 신부로,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부분만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죄 없게 하고 흠 없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혼인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나누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구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지옥 안 가게 만드시는 분이구나. 예, 이어서 볼게요. 28절입니다. 그거를 좀 더 설명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나와 있죠? 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이 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이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뭐 하라고요? 신부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뭐다?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신랑이시여 이 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나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거. 지금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는 건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게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도구로만 자꾸 설명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맞고 내 죄 씻어준 것까지 맞는데 그게 그냥 일회성이야. 이제는 어느 순간인가 무뎌져가지고 무엇보다도 못해요? 돈 몇 푼만도 못해요. 예수 이거 사람. 돈 몇 억만도 못하다니까요. 돈 몇 억까지 그러면 돈 몇 억에 목숨 걸어요. 예수님보다 지금 시대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 돌파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맺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고 함께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를 맞이해서 신부로 어디로요? 결혼식장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무슨 뭐 입히려고? 드레스 입히려고. 드레스 입히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 육체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와 뭐 하도록요? 함께하러 오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되면 신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요. 그게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목적. 자,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를 떠났어요. 예수님이요. 아버지와 부모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눈에 천만에 만나자마자 바로 혼인식장에 들어가요? 뭐부터 해요? 연애해야죠. 사귀어야죠.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뭐하요? 사귐과 교제와 연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육체로 오신 이후의 목적이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목적이에요. 자, 봅니다. 우리에게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으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그들이 먼저 누구와 사귀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진 바 되어 사귐 바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귐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귐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뭐하라? 사귐이 있으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연애를 시작해야 돼요. 연애를 이제는 약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결혼 혼인잔치까지 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와 뭐하는 거? 함께하는 거, 연애하는 거, 사귀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목적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지옥 안 가는 거, 구원받은 거, 지옥 갈까봐.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뭐 충성봉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는 거, 복받는 거, 내 문제 해결. 전혀 목적과 방향이 틀려요. 예수님은 누가 목적인데?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고 또 뭐가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거, 응답받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해결받는 거. 이러니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아예 방법이 없어요. 소름 끼치지 않겠냐고요. 안 그렇겠어요? 징그럽지 않겠어요? 예? 야, 이 여자가 내 재산 보고 노리고 그때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나한테 와서 뭐 하고, 알고 나면 소름 돋는 꽃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예? 꽃뱀 만났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내 돈 보고 그랬네. 그러면 환멸을 느끼지 않겠냐고요. 세상 말로 표현을 해도. 근데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보이라고 오셨어요. 신부된 우리를, 신랑인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나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 결혼합시다, 청혼하러 오신 건데, 사실은요.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요? 구원이요. 이거 예수님 응답이요.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고 얼마나 잘못되게 예수님을 중매하고 수고했는지를 이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냐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랑의 전심을 다 쏟아야 돼요. 이전에는 마귀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양다리 거치고만 했었지만, 이제는 약혼 아니고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심은 곧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그리고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요. 그리고 밑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거예요. 사랑이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신랑이 신부의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것, 호세아서의 고멜이 남편의 그 사랑을 배신해서 나가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창기로서 돌아다니고 또 돈 주고 다시 사서 집에 데려놨더니 또 나가가지고 그 여인을 용납하는 것, 그 끊임없이 용납하는 그 신랑의 한결같은 사랑처럼 우리를 뭐하래요? 사랑하심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전혀 사랑하는 관계를 느끼지 못해요. 종교적으로 뭐예요? 구원하러만 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합니다만 얘기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게 관계가 안 일어나,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로만 보니까 구원하러 오신 것만 보고 구원의 주만 생각하니까 구원의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으로만 자꾸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여인의 아내의 부정과 아내의 잘못과 아내의 죄와 아내의 허물과 아내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부 옷 입혀서 뭐 하려고요? 혼인잔치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호세에서 나오는 고멜과 같이요. 어떻게 하면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날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뭐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이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랑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17절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뭘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질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이루어질 때요?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개념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돌파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증거를 갖고 계셔야 지금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이걸 확실히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이 뭐고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예수님께 나와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뭘 다른 목적 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 심판날에 진정하러 우리가 죄사함 가운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니까요. 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서로 돌파가 일어날 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뭐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근데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겨 하리.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사랑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거, 그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관계 안에 있을 때 구원은 저절로 뭐예요? 따라 오는 건데 우리는 뭐만 목적해요? 구원만 목적한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 다 뭐 만들려고 그래요? 박직성 보면 축구선수 만들려고 그래요. 유현진 보면 다 야구선수 되면 다 유현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구선수 되면 다 박지성처럼 되는. 아니요.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싹 다 빼고 예수님 말씀 전하면서 뭐만 얘기해요? 결과로만 얘기한다니까요. 뭔 얘기 안 하고. 과정이 없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천국문은 당연히 신부가 되면 그냥 통과하는 건데
통과하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뭐는 신경 안 쓰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자격 요건을 안 갖추고, 신부로서의 예수님을, 신랑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건 깨닫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연애한 시간이 없어. 사귄 지역이 없어요. 뭐만 생각한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식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맨날 뭐만 생각한 거예요? 축구 연습은 안 하고 훈련은 안 하고 박지성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뭐처럼 될 줄 알고? 박지성처럼 될 줄 알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사인 받기도 힘들어. 박지성 되는 건 보세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내 목적이 예수님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일과 사역과 충성과 봉사하면 엉뚱한 것을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게 만드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가서 모른다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예수님께 얻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지. 이제는 예수님 하면 구원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하면 응답받는 거, 예수님 하면 문제 해결받는 대상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하면 뭐 생각하라고요? 사랑하는 관계를 생각하시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 나한테 와가지고 뭐 얻으려고 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마. 족한 줄로 알고 부하려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맨날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고 가르치는. 그건 예수님 잘못 중매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못 가. 너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 못 가지고 갈 건데 뭐 하려고 더 가진다고 그러니. 뭐 해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뭐 하러 하지 마라? 부하려 하지 말라. 왜 부하려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아 어디를 떠나요? 예수님을 떠난다고요. 혼인잔치에 못 간다고요. 누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응답받는 걸 목적 갖지 말아라. 더 가지려고 뭘 구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뭐한다? 아신다 이 말이야. 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 그러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 무서워하지 마. 누가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돼. 내가 너희를 안 떠난다니까. 그래서 왔다니까. 그래서 하늘 모자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것을 다 흘려서 너희의 허물을 덮고 죄를 덮고 너희의 모든 것을 하면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만들었다니까. 너 하나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거든.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끝나잖아. 근데 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려고 하니? 왜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가요. 신랑인과 신부로 딱 들어가는데 누가 막아요 거기를? 아무도 안 막죠.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맨날 뭐 만다고요? 신랑 생각 안 하고 결혼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100% 속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평상시에 입혀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멀뚱하고 있다가 결론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않지 못해. 천국문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예수님에서 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다 되어 있구나, 이걸 향해서 내가 더 많이 사랑의 사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귐의 증거를 드러내라, 중매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이제는